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거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 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종종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로만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본질은 앞서 모세 오경에서 강조된 율법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강해져야 돼 또는 담대해져야지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순종할 생각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믿고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엄청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새로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와 불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공동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1장 1절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었어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종이라는 단어가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기억하시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앞으로도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넌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언제 했습니까? 광야의 그 생활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우상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각각의 신이 장소에 따라 바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좀 더 강하고 산에서는 산의 신이 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장소와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났을 때 그때 가져야 될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적군 앞에서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형통함은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건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 또한 신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한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삶의 모든 문제와 한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